이번 주간 읊조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10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라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만 생생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들은 나라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만 생생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들은 나라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오늘 하지만 생생을 당신들은 나라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만 생생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들은 나라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 생생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들은 나라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 생생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들은 나라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만 생생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들은 나라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만 생생을 구하게 하시고 당신들은 나라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만 생생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만 생생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하고 사랑을 받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라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었나니. 아멘. 찬송가 283장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다시 부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의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가 384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 당한 때도 조간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또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이 다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들이 있으며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날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섬기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새 성전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새 성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장소가 옮겨진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시대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시대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들이 나게 하여 주시며 열망을 품고 지역을 품고 하나님 정말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를 핍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또 주위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운 일들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달에 이사를 가려면은 이곳에 보증금을 받는 일들 또 우리 교회 뒤에 다른 교회는 어떤 기관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도 잘 진행이 되어서 서로 어려움이 없이 좋은 또 이어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모든 과정과 또 이전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일들을 순적한 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성전 봉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봉사를 맡아주신 지혜 봉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귀한 마음들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는 과정들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준비할 때부터 봉사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봉사하는 인간 동안에 하나님 다른 하나님 침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좋은 마음들 갖게 하시고 우리 예배교회가 하나님 그 건물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문들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이제 떠나 하나님 새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이곳에 또 다른 교회가 또 들어올 수 있기를 참 원합니다. 좋은 교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선적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이루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라 주옵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적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하나님 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서로 품어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새 성전의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공사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친들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케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새 성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어주셔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자라가는 아름다운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으로 이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또 남아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그 뒤에 또 좋은 교회가 와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보조금을 받고 이전하는 모든 과정 또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해니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뚝을 불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넣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어요. 설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다한지파가 계속해서 사실 동쪽으로 옮겨가요. 다한지파가 팔레스틴에서 북쪽으로 갔다가 자꾸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동쪽으로 옮겨간 다한지파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우리 단군 조선까지 왔다는 거예요. 단군 조선 시대까지 이제 와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있어요.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환인이 있고, 그리고 곰이 인간이 된 환웅이 있고, 그리고 그 환웅에서부터 난 게 이제 단군이죠. 거기는 세 신이 나와요. 세 신.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 이렇게. 또 특히 이제 단군의 이름이 이제 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 단군 조선이 단의 후손일 것이다, 단 지파가 와서 세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음악에는요 4분의 3박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전통 이제 민요 이런 걸 보면 4분의 3박자들이 많은데, 중국이나 일본 이런 우리 지금 이 동쪽에 있는 아시아권은 4분의 4박자가 많이 집니다.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가 발달하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대요. 소를 끌고 가는데, 소를 끌 때 하나, 둘, 셋, 넷. 발걸음 하려면 그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4분의 4박자가 이게 맞다는 거예요. 농경시대에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는 어디가 발달하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있다는 거죠. 유목민들은 말 맞춰 갈 필요가 없죠. 근데 동물들이 나타나거나 야수들이 나타나면 돌팔매질을 할 때 하나, 둘, 셋 하고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박자는 유목민의 이 박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아시아권이 있는데도 4분의 3박자가 있는 거는 정말 특이한 부분이라는 게,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국어는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랄 알타이 어족이에요. 우랄 알타이.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이 달라요. 중국하고 일본은 굴절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굴절어인데 우리나라는 굴절어가 아니고 고리어라고 그렇게 해요. 우랄 알타이 어족이 있다는 거죠. 저 우랄 알타이 산맥 쪽에 있는 언어랑 같은 맥락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한민족은 이 중국에서부터 온 민족이 아니라 저기 외국에서부터 이제 온 민족일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우리 한민족은 단의 후손일 거다, 단 지파가 여기까지 와서 조선을 세운 것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재밌는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의 수준이지 정설은 아니죠. 사실 우리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맞춰서 성경을 짜맞춰서 이야기하는 거,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고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로 그냥 끝날 거지,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거나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아니죠. 단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로 그냥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창세기 30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어눌함을 주셨고 내 고생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단의 출생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야곱의 아내가 모두 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실 부인 2명과 첩으로 2명이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은 레아하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에요. 야곱은 사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헬과 교회를 하려고 했다가 아버지의 자기 장인의 그 의도대로 라헬과 먼저 결혼하지 말고
놓고 첫째인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가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아가 자기의 시녀 빌하를 실바를 또 자기 남편에게 주고 또 라헬이 자기의 시녀인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주고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자녀를 낳을 때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참 행복하고 좋을 텐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레아는 자꾸 아기를 낳는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죠.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4명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 라헬이 점점점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한편은 걱정의 마음들이, 염려의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비록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데 언니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아이들을 낳고 애들이 있으니 남편의 마음이 언니에게로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시기의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시녀인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하가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단입니다. 야곱의 계보를 보게 되면, 야곱의 자녀의 계보를 보게 되면 단은 5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지죠. 5번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억울함을 푸신 그 뜻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뜻, 단이라고 하는 말, 억울함을 푸셨다. 우리 세상에서 억울함을 푸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억울하면 어디 가죠? 재판을 가잖아요. 재판 가서 내 억울하다. 이거를 해결해 달라. 그럼 재판관이 해결을 해주죠.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을 판단을 해주죠.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판단 이런 뜻이 있어요. 판단한다, 혹은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억울함을 풀어준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오고요. 이 단에서부터 파생된 단어 중에는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그런 뜻이죠. 엘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요. 다니엘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니엘도 단에서 연주된 단어들입니다. 라헬이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아들. 라헬이 자기가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원하죠. 자기의 시녀를 들여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처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아들 단입니다. 장차 이 단 지파를 보게 되면요, 단 지파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없고 동족도 없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점점점 나타나게 되어져요. 다한 지파의 모습들 중에는 잠시 보겠습니다만은 다한 지파들의 특징,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한 지파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연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느냐 이건 참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단의 그 생애를 몇 가지 단어들로 이제 특징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단의 이런 단 지파의 이 생애 특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이 보면 백성을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한다. 재판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백성을 닥치는 대로 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닥치는 대로 치는 심판의 모습, 복수하는 모습 또는 정죄하는 모습. 단 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게 될 거다. 너 닥치는 대로 닥치게 되고 네 감정대로 막 칼날을 휘두르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길 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단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그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는데 나오는 말, 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이 참 무거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17절 말씀에는 길섭의 뱀, 새길의 독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남들에게 유해한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불길하네요. 너가 길섭의 뱀, 길섭에 원래 숨어있던 뱀, 또 새길의 독사처럼 다 기다립니다. 그 앞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 확 물들죠. 말씀 보면 말 탄 자가 말을 타고 막 갈 때 말굽을 확 물어서 그 탄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단지파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 저희 보겠습니다만 정말 단지파는 이스라엘에 정말 그 아픔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말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죠. 말이 막 가는데 뒤꿈치를 확 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거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 거다. 이 표현은 사실은 장차 사탄이 역사할 모습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의 생애는 이런 생애입니다. 이런 생애.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이 단 지파에 대해서 이런 축복, 이런 예언을 해주었어요. 33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모세는 단에 대해서, 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산에서 막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다. 사자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자 새끼는 힘의 상징을 이야기해요. 힘의 상징. 단 지파는 사실 전통적으로 전쟁에 아주 능한 지파였습니다. 아주 힘이 정말 사자 같은 힘. 독사가 비록 자그마한 것 같아도 큰 짐승을 한번 물면 넘어지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가 끌고 가고 그 다음은 루벤 지파가 그 다음 대를 이끌어서 쭉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단 지파가 주도해서 이스라엘 마지막을 이끌어서 맨 뒤를 이끌고 진행을 합니다. 강력한 지파죠.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였어요. 단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였어요. 정말 힘이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전쟁에 능해요. 요수아 19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있는데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지경,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거주해요. 근데 다한 지파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요. 남쪽 편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이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힘의 상징, 힘이 있는 그런 지파이면 분명합니다. 단 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군가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이 센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삼손.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당대의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던, 죽을 때만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죽였던 것보다 죽을 때 신전을 무너뜨려서 죽인 사람도 훨씬 많아요.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일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의 사사입니다. 단 지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삼손은 힘이 있어요. 힘이 아주 강한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서 나간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힘을 막 써버리게 되죠. 그래서 힘은 있지만은 자기의 감정대로 정말 이 단의 모습처럼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기 힘을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기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 제비를 뽑으면 제비 뽑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대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제비를 뽑으면 제비 뽑은 것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순종해서 그 땅을 받는데 단의 경우는 약속에 따라 유업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 싸움을 통해서 용도를 확장해간 지파였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단에서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에게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힘, 놀라운 힘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힘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긍정적으로 쓸 때에는 사자의 용맹함과 날쌘 힘들이 발휘가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을 잘 감당하는 정말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전쟁을 이기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긍정적으로 쓸 때는 사자처럼 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뱀과 같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그러니까 이 단의 모습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사자의 모습과 뱀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어느 때는 사자처럼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용맹스러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힘이 잘못 쓰여지니까 뱀처럼 몰래 숨었다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파괴케 하는 일에 쓰이는 그런 모습. 두 가지가 단에게는 다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내 힘이 어느 쪽으로 쓰여질 건가? 어느 쪽으로 쓰여질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에 쓰일 건가? 사람들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데 쓸 것인가? 그러니까 단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다른 안타깝게도 그의 힘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힘을 막 써버리죠. 지금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한 지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한 지파는 그렇게 계속해서 번성하지를 못했다.
싸움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정말 싸움에서 이겨서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지파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번성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가게 되죠. 안타까운 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14만 4천 명의 이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죠. 14만 4천 명은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지파 이름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백성들의 숫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당이 힘이 있고 싸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냈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막 나타낼 때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뱀처럼 뒷발을 확 물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의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가슴스럽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를 놔두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곳에다가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한 곳이 베델이고요, 한 곳이 단 지파가 있는 그곳에 이 우상을 놔두고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돼요. 단 지파의 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는요,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패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베델과 단 두 도시가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끔 만드는 일에 앞장선 도시가 되어 버리죠. 단 지파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땅 분배를 다 받고 난 다음 받았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화제물을 드리면 그 화제물은 레위 사람들이 다 분복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고 여호와께 드린 예물 11조나 화제나 이런 드린 것은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대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12지파들은 자기 성, 자기가 차지한 성 중에 평균 4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다 내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거기서 생활하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거주지로 살면서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생활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생활할 것이 필요하니까 각 지파들은 성읍들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평균 4개의 성읍을 내내서 도합 48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이 모으는 그런 성읍으로 다 주어지게 돼요. 전국에 다 흩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역대상으로 가면요. 역대상 6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내놓은 성읍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 여호수아 때는 다 나눠졌어요. 다 나눠졌는데 역대상 왕정 시대가 되고 역대상 6장에 가서 명단이 쭉 나올 때 보면은 모든 지파들은 다 레위인들에게 땅을 다 내놓는데요. 거기 역시 단 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단 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을 내놓지 않았다. 근데 레위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1년에 3번이죠. 3번 6월절, 7절, 그리고 초막절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평소에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적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적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또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지. 단 지파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없다는 것은 단 지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통로가 없고 저들이 혹 실수할 때 깨닫게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채널들이 전혀 없이 살았던 지파였다. 단 지파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기업이 있어요. 유다 지파 옆에 단 지파가. 근데 그 지파가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큰 땅은 아닌데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주시고 이곳에 경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새로운 땅을 찾아가자.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레셈, 사사기에는 라이스라고 하고 있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은 더 많은 땅, 평온하다, 아주 땅이 넓고 좋다.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간 지파였다는 거죠. 이런 레위 지파, 단 지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식을 의지해서 아들을 얻지만 결코 자기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지. 나는 올바른 판단했다. 내 판단이 바른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판단이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 두고 이스라엘에는 아픔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거 아래 있게 하는 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단 지파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서 얻었다고 내가 욕심을 내어서 얻는다고 이게 다 복이 아니에요. 이게 다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 축복이죠. 내 욕심, 인간적인 계획으로 얻는 것들은요 언젠가 이게 다 사단이 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사장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12개 보석 중에 하나, 단 지파 이름이 붙어있던 보석은 녹보석입니다. 녹보석. 베리이라고 하는데 녹보석. 녹보석은요 전쟁을 이긴 자가 달고 다니는 보석입니다. 전쟁을 이긴 사람, 전쟁을 이길 때 사람들은 녹보석 이거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입장, 승리한 자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정복한 사람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정복한 사람. 근데 전쟁에서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땅을 파괴시킨 자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이긴 자가 이 녹보석을 갖고 나갈 때 녹보석을 해석하는 게 한쪽 편에서는 정복자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다른 쪽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를 파괴한 자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파의 모습이죠. 승리자와 파괴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대로 다 얻은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아주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 지파의 생애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으로 이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 단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줬어요. 사자의 힘. 근데 그 사자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연약한 이스라엘 지파를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될 때는 참 귀한데, 이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게 되면 뱀처럼 돼요. 그런 인생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위해서만 쓰는 한 그 마지막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에 의한 성공.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낸 성공은 그게 참된 성공이야. 오히려 장차 패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얻는 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값진 걸까요? 어떤 게 더 귀할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만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 어느 게 더 값지고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영광스러울까요? 오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늘 쫓아가요. 당장 성공하면 그게 진리고, 지금 당장 이기면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걸 쫓아. 그 뒤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관심이 없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비록 수고를 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두시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죠. 넓은 길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도요, 그 끝은 멸망이지만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가는 길, 사람들은 그 길 가지 않아요. 귀찮다고 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안 가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을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내게 주신 힘을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의 모습을 봅니다. 큰 지파고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는 지파인데 이 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고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싸움을 통해서 자기 지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잊혀진 지파가 되어져 버리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파괴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으로 성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